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는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바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태양의 신 라라는 그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태양의 신 라의 아들 이렇게 파라오라고 또 불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그러한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가 바로한테는 신처럼 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셨으므로 아무리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라도 모세 앞에서 감히 자신의 권세를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세상의 막강한 통치인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듯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신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는 어떤 권세도 성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 권세와는 비교할 수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이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막강해도 그것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세상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세상 권세자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무슨 말이냐 반문하면 어떻게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3장부터 보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백성이 자신을 믿지 못하여 따라오지 않을 것이고 바로 왕도 백성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죠. 모세는 인생을 80이나 살았습니다. 왜 그런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의 일생을 맡길 사람은 없죠.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백성의 이 불신이 두려워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지도자가 하나님 만나야 백성은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을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무엇이냐고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물을 것은 뭐 뻔하죠. 안 묻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만났느냐? 저도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에 제가 하나님 만나고서 그 만난 것을 저는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 사람과 동족 히브리 백성이 다툴 때 스스로 나서로 히브리 백성을 편들다가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후에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살인사건이 누설돼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모든 은근보화를 다 버리고 믿음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모세도 이제는 섣불리 나서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내 백성이 말도 듣지 않을 뿐더러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가 뱀이 됐어요. 뱀이 되는 것을 다시 잡아봐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주머니에 한 번 더 봐라. 다시 꺼내봐라. 꺼내니까 하얀 무드비에 걸렸어. 다시 넣어봐라. 넣으니까 다시 꺼내보니까 깨끗하게 씹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이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이런 실력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잊어진 것입니다. 탐리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또 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나는 물론 혼자 이 동떨어진 세상에서 뭐 시프라하고 뭐 이두로도 있습니다만은 말도 별로 하지 않고 늘상 양치다 보니까 말도 잘 못하겠죠 이제. 그런데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아론을 너한테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이것도 제가 보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명령에 순종한다고 이제는 간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데도 순종하지 못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교회나 성도도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렇게 4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백성은 그 사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적을 행하자 이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었다. 4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적을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표적과 기사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르르하게 말만 했다면 누가 그를 믿고 장례를 맡기겠습니까? 말은 누구라도 잘 꾸밀 수 있어요. 사기꾼들은 정말 달변가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말이죠 거짓을 실제로 믿게 하는 거예요. 말만 잘한다고 나라의 일을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것이죠. 한 나라의 지도를 세우는데 어떻게 말하는 거 보고서 다 거기서 찍어줄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진실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나타나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은 애굽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가서 바로에게 자기 백성을 가서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보내달라 말을 듣지 않았죠. 여러분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의 절대자 왕이죠. 신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들은 반신반인으로 표현되는데 반은 신이고 반은 뭐 인간이 표현되는데 이집트의 바로는 그 당시에 완전히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를 의식했었어요. 애굽이라는 큰 제국의 신이기 때문에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좌우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눈동자, 손가락 하나 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신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궁절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애굽 신으로 경배받으면서도 또한 대제사장의 역할도 바로는 했습니다. 이단에 이방신의 대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모든 민족이 운집해서 모여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왕의 자격, 대제사장 자격으로 침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를 능가하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태양의 네 아들이다 이런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 나일강을 물이 찰랑찰랑 넘치게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고 나라에 지키는 역할도 수행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왕은 죽어서 신도로 받들어지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단하게 피라미드를 지금 세웠던 지금도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가 사후 세계 곧 지하 세계를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세 현세를 다스린다 그런 신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숭배의 대상인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는 그런 뜻인데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절대 강제의 그 당시에 신이자 왕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누구의 말 듣지 않는 권력자인 이 세상의 신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고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한 것이죠. 강력한 적에게 가는데 모습도 그냥 80이니까 힘도 별로 없고 신적으로 말이죠. 지팡이를 갖고 가는데 그걸 보고 바로가 듣겠습니까? 또 모세는 애굽왕에서 애굽 이 왕궁에서 살아봤잖아요. 40살까지. 그래서 그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거절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일절히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모세의 적이 신임으로 그 적을 상대하려면은 더 능력이 큰 신이라서 그것을 압도하고 제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권력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신이라느냐? 모세 내가 상대할 신이냐? 그러면 내가 더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가 장군이면 말이죠. 만스타비는 최소한 3스타, 2스타, 4스타는 가야지 그 장군을 제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종들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사명을 줄 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바로보다 강해야 그 손에서 백성을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 모세와 함께한 아론을 또 예언가로 딱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가짜 신이며 완전한 사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신, 인간이 만든 신은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파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담대히 나아가 이적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적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행했는데 그것은 이미 그가 실수삼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죠. 우선은 잘 일단 시켰죠. 지팡이를 잡아봐라. 다시 뱀이 되고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바로를 만난 뒤 모세의 지팡이가 던지니 뱀이 됐는데 애굽의 이 제사장 만수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던져서 뱀이 된 그 뱀이 이 바로의 이 제사장들이 던진 그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는 가짜신이기에 수많은 백성의 섬김을 받아도 실제로 능력이 없는 아주 한심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막 신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만 들벅들벅한 거지, 세력이. 세상의 실적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 재물, 힘이 굉장해 보여도, 엄청나게 보여도 실상은 별것이 아닌 가짜인 겁니다. 가짜. 가짜한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 사람이 만든 신은 언젠가는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선보였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창궐하고 티끌이가 된 사람의 몸에 다 올라가고 파리떼가 가득하고 가축이 죽고 악종이 생기고 우박이 그냥 종말 우박이 막 떨어지고 메뚜기가 땅을 다 덮어버리고 캄캄함이 3일 동안을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래도 손도 안 들어 바로가. 사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그냥 손을 놓겠어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는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애굽 백성들은 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양을 잡아먹고 피를 임방에 팔러라. 그 안에 있으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것은 바로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신의 아들 죽습니까? 신의 아들은 신인데. 그래서 바로가 항복을 한 것이죠. 모세는 백성과 함께 먹고 걷고 자고 함께 고난을 당한, 또 함께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원수에게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신처럼 되었던 거예요. 원수는 죽이고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이 지도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고 백성을 편안히 해야 되고, 편안히 하고 경제를 잘 살펴보고 국방을 잘 지도하고 하나님의 기업들이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이게 지도자지. 마귀처럼 그렇게 하면 이건 아니죠. 하나님은 이방신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신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신이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신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의 모세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세상의 신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같은 절대자에게도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하는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세상에 다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을 신처럼 존대해주면 아주 기뻐하고 존경하면 좋아하고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그 속에 세상의 신 마귀가 들어가 역사하여 모든 사람의 군림하고 살았는데 결국 사람에게는 이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자신에게 역사하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이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의 말로 바로와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비무장 상태인 모세가 엄청난 군대를 소유한 바로를 이긴 것입니다. 모세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수많은 병거와 군인들을 가졌던 바로는 손을 딱 드는 겁니다. 죽음 앞에 손을 들었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손을 든 것이죠.
바로는 모세에게 패배해왔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손에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을 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결국 몸부림을 쳤지만은 자기가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은 손을 탁 들고 다 내보냈어요. 바로는 신의 권위를 잃었고 장자를 잃었고 많은 재물도 다 잃었죠. 근데 달란 데 다 줬으니까. 그래서 애굽 군대가 죽은 히브리 백성은 하나님과 더 모세를 믿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싸움에서 바로가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죠. 우리도 완전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도 못한 결과로 바로 패배는 바로 그 당시에 주변국에 얼마나 망신살이 있어요. 그리고 고센 지방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요 아이들까지 하면 약 24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싹 빠져나가니까 텅 빈 도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신처럼 만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직접 나타내서 말씀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기려면 그보다 강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와 비교할 조차 없을 정도로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의 종인 성도들은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깨끗하고 거룩해야지 거기다 하나님의 능력을 붓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디모데후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바로에게만 신처럼 되었고 그의 사명에만 신이 되었다. 메추엘헬이라는 그분이 이렇게 그 주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백성 앞에서는 겸손하고 긍휼히 바라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내야 할 그런 모습이죠. 우리 모습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실제로 강하고 교회 지도자는 어느 종교 지도자보다도 우리가 강하고 치료됩니다. 물질이면 물질, 지식이면 지식, 힘이면 힘, 능력이면 능력 다 탁월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는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에 나오세요 사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을 보면은 우리가 싸움 봤잖아요. 누구든지 다 야 너는 가자마자 바로 그냥 가로댈 것처럼 보였는데 그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단 돌멩이 하나로 그냥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듯이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더러운 무당들도 이기고 이단도 이기고 말사도 이기고 세속주의도 이겨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죠. 우리도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충만히 채워져서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